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 귀하게도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적,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그분들이 다시 옮겨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것이고요. 우리 한번 지도를 다시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 상기를 하셔야 되니까 지도가 준비됐나요? 한번 지도를 다시 보게 되면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저쪽 갈라디아 쪽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다소를 거쳐서 그리고 계속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서는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비스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에베소가 아닌 바로 드로아 쪽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물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네아폴리를 통해 어디로 가죠? 빌립보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에서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가는 장면. 그리고 그 다음이 어디죠? 베레아라고 하는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까지 가는 그 모든 그 여행의 길을 함께 떠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이렇게 도시를 시리아에서 다소로, 더베로, 루스드라로, 비스디 안디옥으로, 저쪽 드로아에서 빌립보 이렇게 갈 때 물론 100%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떤 경우냐면 그 도시에서 머물다가 이제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때쯤에 하나님께서는 또 피할 길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도시로 옮겨가도록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끝에 이제 그들을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5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5절에 보시게 되면 자,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당한 끝에 데살로니가로 옮겨갔는데 그곳에서도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에서도 역시나 또 다수의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뿐만 아니고 이제 먼저 좀 넘어가서 13절에 보시게 되면 데살로니가에서 그래서 베레아로 넘어갔는데 베레아에서조차도 또 어떤 일이 벌어진지 13절 다 같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참 지독한 분들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악을 행할 때도 이렇게 열심히 악을 행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끝없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사실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의 특징이라면 두 번째 전도 여행의 특징은 뭐냐면 그분은 가는 곳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회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뭐가 있었더라?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더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빌립보에 갔을 때 빌립보에는 회당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가를 헤매다가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났고 그 중에 만났던 이가 바로 그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분이죠. 자, 이렇게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전략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을 경우에 그 회당을 기점으로 해서 베이스로 삼아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암비볼리아 아볼리안으로 다녀갔다. 이 말은 그냥 지나쳤다는 이야기인데 그냥 패스오버한 이유가
그곳에서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가서 데살로니가 이르고 보니 그 도시에는 뭐가 있었더라? 유대인 회당이 있었더라. 이처럼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 중에 하나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이방 세계로 그냥 뛰어들어가서 마구잡이로 길거리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항상 어떤 기점을 삼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먼저 전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먼저 했죠. 그리고서는 이제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략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 방법은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랬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차 전도 여행도 그랬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될 3차 전도 여행 때도 똑같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략, 선교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특징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가 막힌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셨다가 그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야손이라는 분을 만나서 또 야손을 통해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우는 이런 어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점점 더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느라 애를 쓰는 가운데 그곳에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내용으로 그들을 복음화했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하게 바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갔음을 보죠.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2절 다같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곧 그리스도라 하니 2절로 다시 가서 보시게 되면 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 말은 그냥 현대말로 하면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의 스타일대로 이제 그들에게 들어가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참 짧죠. 새 안식일이니까 일주일을 한 7일 본다면 한 20하루 정도가 그것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강론하며 그것을 풀어줍니다. 3절 가서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경을 풀어주냐면 두 가지 메시지가,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핵심은 뭘까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의 해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왜 죽으셨느냐?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두 번째는 그러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하나님 나라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셨더라.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먼저 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오늘 또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두 번째 메시지가 뭐죠? 오늘 설교 제목만 생각하면 돼. 뭐죠? 다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 와,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얼뜻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이름인데 뭐 예수가 뭐 최승일이 최가 승일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통 유대인들은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가 성일까? 왜냐하면 한국식으로 하면 성이 되고 서양식으로 하면 뭐가 되죠? 이름이 되죠. 이름이 먼저 에릭 초이고 한국어로 하면 최에릭이지만, 그러니까는 결국 이 예수님의 이 이름 자체는 예수라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인가 보다. 요셉 그리스도, 뭐 마리아 그리스도 해갖고 이런 패밀리 이름이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리죠. 우리의 지금 현대적인 감각으로 보려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이게 헬라어에서 원래 어디서 온 거죠? 히브리에서 온 거라면 히브리 원어로 볼 때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라?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원래 원어인 히브리 언어로는 메시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가 곧 뭐라? 메시아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뭐냐? 당신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 예수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런 뜻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니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리스도라는 뜻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이름에 뭐가 붙어요? 그리스도, 곧 예수님은 우리의 왕,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가는 곳마다 복음의 핵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깨우치고 나니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가슴이 뛸 수밖에 없고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하는데도요,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어떤 것이냐면 이 말씀 그대로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는, 곧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첫째 반응은 뭐냐면 이렇게 진짜 복음의 핵심을 들었을 때 와, 너무 좋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이시요, 나를 살리시는 구세주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근데 보통 우리는 뭐 말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했거나 또 내지는 그 어떤 여러 가지 말로서 사람들을 현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간단하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지난주에 간수가 이제 옥문이 열리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될 때 그때 바울이 나타나서 자살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할 때 그런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했어요. 뭐 과거로부터 해서 어떤 뭐 기적을 얘기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심플한 겁니다. 복음은 요란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1호선 전철을 타고 그때 인천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이제 그 집회를 하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전철을 타고 가서 한 4-5명이 모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전철에서 한번 전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서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 스테이지 서거나 이렇게 강단에 서는 게 무서워요. 다만 그냥 설교할 때는 행복해요. 그건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아마 목사가 될 팔짱내고 근데 그 외에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정말 쑥스럽고 싫은데, 자 그런데 거기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의자가 다 앉아서 차 있는데 제가 용감하게 서서 여러분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쳐다보는 순간에 제가 얼어버렸어요. 막 그냥 맹하던 소리와 더불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사람들은 왜냐면 어떤 젊은 청년이 그냥 이렇게 여러분 하니까 불렀으니까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불렀어? 그럼 거기다 뭐가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무슨 멘트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불러놨으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앉을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한테 들려주셨던 말씀은 네 말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 얘기를 해. 내 얘기. 복음만 전해. 복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어떻게 전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만 그때도 내용은 딱 이거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죽음이 있고 이 땅에 죄악으로 가득 찼으나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계획을 예수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멋지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어떻게 했는지 몰랐던 그때 정말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좀 젊은 친구가 이렇게 하니까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 기차 안에 전철 안에 계셨던 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얘기할 거 없어요. 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멋지게 전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의 역사도 계속 있어요.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악의 역사가 있음을 보세요. 자, 5절 넘어갑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6절 다 같이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형제들을 데리고 족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을 어찌하여 이 사람들이 여기로 오느냐.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두 가지 반응 중에 첫 번째 반응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부인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그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더라면 또 역시나 반대하는 무리들은 꼭 있습니다. 이처럼 그냥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정말 무서운 문제를 들고 나오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악의 역사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많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역시 은혜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고 은혜가 있는 곳에 악의 역사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어떻게 따라오는지 보세요. 바로 이 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합리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분 악의 역사도 있어요. 악령의 역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게 되는 순간에 자기의 모든 영향력을 깨트려 버리게 되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귀를 막거나 눈을 막거나 환경을 막아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형편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그만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악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벌써 3주째 계속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했습니다만 사단의 공격은 첫 번째 어떻게 본다고 그랬죠? 유화책을 쓴다고 그랬죠. 따뜻하게 광명의 천사처럼. 두 번째는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광명의 천사처럼 왔던 이가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우는 사자처럼 아주 그냥 사람을 찢어버릴 만큼 무서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돼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그런데 사단의 공격, 마귀의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런 공격은 세 가지로 온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선동한다고 그래요. 지금 보세요. 그대로 또 선동하지 않습니까? 6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들에게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네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고 온갖 소동을 일으켜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선동된 사람들은 내용도 모르고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저런 얘기하니까 진짠가 보다 하고 거기에 혹 빠져서 그만 같이 그 선동에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죠. 지금 끝없이 천하를 어지럽히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선동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마귀는 선동하는 자요. 하나님은 선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 내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예를 들면 사람들 억압당하고 노예가 되어서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에게 가서 속닥거리면서 선동질을 했나요? 야, 이거 반대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바로 왕하고 싸워서라도 우리가 우리 것을 쟁취해야 되고 이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길로 나아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선동 안 했습니다. 모세는 1절 백성들에게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마귀의 방법인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취한 것은 뭐죠? 바로에게 1대1로 들어갑니다. 영과 영의 싸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것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을 선동질하고 그 선동된 사람들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취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참 선동이라는 게 정치화하는 것인데 마귀는 모든 세상을 정말 하다가 자기의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정치화를 시켜버려요. 정치적인 선동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7절 가서 봅니다.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할 만하다. 가이사는 누구예요? 황제예요. 로마 황제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니 복음 전하는데 로마 황제의 정치적인 그 현상을 왜 끌어다 드립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임금,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가 아니라 우리는 가이사를 안 믿고 우리의 황제는 곧 예수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치적인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그 선동가들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 사회를 허물어뜨리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8절 보세요.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소동하여. 결국 선동에 넘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이 시끄러워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빌라도가 이제 그 예수님을 심판하게 될 때 아무리 봐도 죄를 찾을 길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대제사장 무리들과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푸시했죠? 당신이 만약에 이 사람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결국 정치적인 거예요. 이처럼 마귀의 모든 선동의 뒤는 항상 정치화해서 사람을 올가매고 그래서 그 어떤 단체를 올가매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쪽으로 끌어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런 공격이 있게 되고요. 우리가 바울 사도의 전도여행 두 번째 아까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어떤 이제 장소로 옮길 때 보면 이렇게 핍박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는. 그래서 3주 만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죠? 바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웃도시 베레아로 옮겨. 10절 보실까요? 9절 죄송합니다. 9절 말씀.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랬더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낸다?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베레아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자, 그 속으로 그 베레아로 들어갔는데, 자, 여기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참 귀한 분인 것을 여기에 우리가 말합니다. 11절 보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치 베레아에 있는 이방인들, 베레아 그냥 살고 있는 그냥 모든 이방인들처럼 얘기를 하는데, 원어라든지 영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The Berean Jews were of more noble character than those in Thessalonians.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훨씬 노블 캐릭터,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냐면 역시 베레아에 가서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정말 노블 캐릭터, 아주 고귀한 인격을 가진 그분들이 많이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어떻게 했더라? 성경을 상고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장면.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믿는 12절 믿는 사람도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이처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보세요. 악한 영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항상 우리는 긴장하셔야 돼요. 아 이제는 됐나 보다. 아니요. 항상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번은 더 지독한 그런 정말 무리들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13절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어떻게 했다?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베레아까지 또 쫓아와가지고 베레아에서 은혜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또 선동하는 거예요. 참 놀랍고도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14절 보세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로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러 있을 때 일단 지도자인 바울이 먼저 이제 다른 곳으로 결국은 그래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계속 이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포기한다? 아닙니다. 악의 영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끈질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까지 끝없는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췄나요? 이번 2차 전도여행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제는 막 지쳤습니다. 아니 세상에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그냥 몰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난리를 치고 데살로니가 갔더니 또 그러고 그러다가 베레아까지 왔더니 또 그러고 이제 우리 조금 쉬어야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여기서 그만합시다. 아니요. 하나님의 종의 발걸음은 끝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왜 멈추지 못했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거 아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였다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외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그러죠. 주변에 보면 너무 성실하고 너무 이렇게 착하고 그런데 예수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런 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아니 이미 모든 것들이 완벽해지고 완벽하게 살다가 그분들도 나름대로 죽은 다음에 알아서 갈 대로 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들이 선을 행하다가 보니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니 예수 이름 하는 이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으니 라고 생명을 걸고 전도하고 싶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각자 믿고 싶은 거 믿으면서 뭐 부처를 믿던 모하메스를 믿던 뭘 믿던 착하게만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착한 일만 하며 지내다 보면 그냥 뭐 더 좋은 게 아닐까. 구태여 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이것은 오히려 사람들의 문화를 침해하는 거다.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침략해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랜 역사 속에 일본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랬고 여러 곳에서 남미도 그랬고 이제 식민화시키면서 그들이 기독교 예수의 이름으로 식민지화했고 그들의 문화를 뺏었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았다. 재력을 빼앗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겁니까? 십자군 운동의 잘못됨이 바로 그런 거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니 지금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생명을 다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착하다, 사람이 의롭다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착하다 그를 평가하고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사람 앞에 서게 되지 않아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속일 수도 있어요. 최 목사가 여러 성도님들을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거룩한 척 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발가벗겨집니다. 제가 얼마나 추접하고 더러운 인간인가를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로마서 3장 말씀 보세요. 10절로 1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떻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론은 뭐예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인간 중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사는 것 같은 분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 그분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 가는 길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니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유는 몇 가지로 본다면 첫째는 예수님께서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죄인에 불과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나 그분만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었으니 바로 오직 유일하게 예수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있고 두 번째요.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바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협하게 자기 예수만 믿어야 구원 얻느냐고 저렇게까지 떠드느냐 하는 거죠.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저 설악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군데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어디로 올라가도 수백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설악동으로 올라가야만 설악산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냐. 나는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는 건 그런 식이 아니에요. 수많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길 말고 오직 예수만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여러분 설악산 꼭대기는 헬기 타고도 올라가고 걸어서도 올라가고 뛰어서도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지게를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오면 정말 그렇게 높은 산도 사람들 돈 쓰면 지게를 갖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악산 꼭대기는 올라갈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준 분이 아니면, 길이 아니면 올라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걸 우리가 압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셔서 하늘의 보좌를 내리고 버리고 오셨기에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 메시아라는 뜻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단이 가진 권세보다 훨씬 높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이나 그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냥 이름 앞에도 꼼짝을 못하는, 마귀가 아니라 더한 존재가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벌벌 떨고 있다는 거죠.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바로 예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지인데, 혹시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한 정말 어려운 분 속에 있는 분들을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은 구원받아서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기에 참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풍족히 주셨을 때는 그게 물질이든 사랑이든 무엇이든 나누라고 내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나눠야 돼요. 내가 그냥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황지에 가면 탄광촌이 있다고 그러죠. 그 탄광촌이, 물론 저도 그 강원도 황지까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요즘에 뭐 거의 옆에 카지노가 세워졌다고 그러는데, 그 황지 탄광촌이 한동안은 정말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게 될 때 거기를 사람들은 가리켜서 뭐라? 막장 인생이다, 그렇게 불렀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 막장 인생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이제 정말 할 게 없어서 나중에 흘러 들어간 곳이 바로 황지 탄광촌이죠. 그곳에 들어가면 정말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그 규폐증이라고 그러죠. 폐가 굳어가는, 하루 석탄가루를 마시다 보니까 땀 흘리며 일하다 보면 점점 폐가 굳어지는, 그래서 막장 인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셔 보시면 한인들 중에서 그 제일 정말 막장 인생이라 하는 직업이 있어요. 택시 드라이버들. 한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실만 하고 호주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누가 총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어두운 밤길 같은데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순간 섬뜩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말 이 택시 드라이버는 미국에서 막장 인생 중에 막장 인생입니다. 여기 직접 한국 택시 드라이버 하시는 분이 말씀하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정말 황지의 막장 인생 속에 들어가서 40도가 넘는 그 깊은 굴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면서도 폐가 굳어가는 규폐증에 걸려서 죽어간다면, 폐암이 걸려서 죽는다면, 여러분, 그 막장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 어떨까요? 야, 너 공부 잘하니까 잘됐다. 너 공부 빨리 끝내고 나랑 같이 탄광에 들어와서 일하자. 그래서 광부로 일해. 너무 좋아. 그렇게 얘기할 그런 광부가 있을까요? 막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할 테니 너는 어떻게 해서는 뭐하라? 여기만 들어오지 마. 여기만 안 들어와도 돼. 택시 운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죽음을 순간순간 경험하는 분들이 자기 자녀가 택시 운전하겠다고 그러면 그대로 하라고 그러겠어요? 안 돼, 안 돼. 나는 어쩌다 죽을 수 있지만 너는 죽으면 안 돼. 어느 광부의 아들이 쓴 시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광부가 되겠지. 아버지는 절대 광부가 되지 말라고 하신다.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말라고 하신다. 여러분 이해되시지 않나요? 막장 인생을 사는 아버지의 피 맺힌 절규가
바로 이 아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을 여러분들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차라리 거지가 되면 되었지 여기 탄광은 들어오지 마. 만류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합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다가 바로 이 죽음과 부활을 이기 승리하신 분이 이분이 바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막장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생명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 번째 축복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세주심을 믿는 순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역사가 바로 우리의 죄사함의 은총을 통해 나타납니다. 죄사함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중생의 축복, 거듭남의 축복, born-again 하는 축복을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열병이 걸린 분이 있다면 그 열병이 걸린 분에게 물이 필요하겠죠? 계속 물을 갖다 주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뭘까요? 중요한 거는 열병 걸린 한 분에게 물을 갖다 줘서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좋은 일은 그 열병의 열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 쾌락, 부귀영화 정말 인생에 즐겁고 어떤 더 바랄 것이 없는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렇던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제가 정말 목회를 하면서 보는 거지만 100억 가진 부자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100억 가진 분하고 1억 가진 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1억 가진 분의 입장에 생각할 땐 늘 그래요. 아, 저 100억 중에 10억만 줘도 나는 크게 정말 이렇게 안정될 텐데 저 뭐 100억이나 90억이나 뭐 별 차이가 있을까 그래요? 그런데 정작 100억 가진 분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1억까지 뺏어와야 내가 101억이 되지. 이게 사람 심리야. 여러분 이렇게 사는 세상에서 무슨 소망을 갖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거듭남의 기쁨을 통해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온전하시고 참되신 나의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족하기는커녕 현대인들이 갖는 가장 무서운 병인 권태와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이 권태와 불안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해방시켜줄 귀한 탈출구를 내 앞에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원한 구세주이심을 이제 고백하며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며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